할렐루야.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그의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를 해변에 세웠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노류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이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몇 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100배요? 예. 오늘 그 비결이 오늘 다 나왔어요. 그죠? 사실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많이 관심이 없는 모습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관심을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주일날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시대를 보고 세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원색적인 복음을 주님 전하기를 원하시대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보면 어떤 제목이죠? 그만의 옷을 벗어라. 아니, 새해 첫날부터 복을 좀 얘기하시고 잘 되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옷을 입고 다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오늘 갈색 옷. 그래서 그 옷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맞추고 이렇게 오셨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분 계세요. 오늘 따로 모임 있는 거 아니시죠? 따로 오늘 점심 따로 뭐 드시고 막 그런 거 없으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옷을 입고 다니죠. 그죠? 옷을 입고 다닙니다. 특정한 시기에 맞게끔 유행을 따라 옷에 또 변화를 줍니다. 그것을 또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입은 옷을 따라서 그의 이미지가 달라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영혼을 주님과 함께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특이하죠. 희한하죠.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좋은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패션의 시작이 언제 된 줄 아세요? 맨 처음. 예, 맞아요. 정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다음 눈에 밝아져서 그들이 가렸죠. 무화과 나쁜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서 스스로 가리는 무화과 나쁜 잎으로 가려버리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너의 스스로 가리지 말고 누가 보호해 주시는 옷으로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지어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굳이 숨이 붙어있는 짐승을 죽이고요. 그들에게 그 옷을 덮어 입혀 주시면요. 네가 죄로 인하여 죽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사랑으로 덮어주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이 교만함의 옷을 벗어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더 교만한 사람들만 보이기 때문에. 나는 나름 괜찮은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저기 있고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주님 보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벗어질 때에 비로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세상 우리가 가리면서 살아가는 어떠한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 그 아래, 그 그늘 아래 여러분 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존재가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은 한 명쯤 있어야 되는데 다들 막 제 눈빛을 잘 쳐다보지 않는 거 보니까 저도 아닌 것 같네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겸손의 모양을 갖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겸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겸손을 가르쳐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요.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의 그 굴림과 왕의 어떠한 자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죄인의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내가 판단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교만의 옷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보입니다. 교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은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교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보이냐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보여요. 그러나 이 교만의 옷을 벗게 되는 순간 그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그곳에 계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하교회 온 줄 알았어요. 자유가 있는 나라에, 네. 자유가 있는 나라에 아직까지 자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옆 사람만 들리게끔 발표하시고, 내 안에 주님과 대화하고 계시나지? 네, 좋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삶을 보면 속히 죄로 가기 빠르고요, 속히 세상의 것으로 가기 빠르고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기를 빨라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요,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항상 밝은 미래와 내일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어두운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흑암 가운데 광야 같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딱 그때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네가 나를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이 그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우리에게 장식이 되면 안 돼요.
그냥 펜던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스스로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들어 가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식과 외식의 신앙생활, 우리 그 교만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받지 않은 것처럼 살며 나를 위해 죽은 왕 앞에 엎드리는 척만 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무너져서요. 주님을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뭘 입고 왔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왔어요? 맞아요. 정장 입고 왔어요. 정장 입고 왔는데요. 이게요. 나의 겸손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교회라는 공간에 함께 모였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가면을 쓰고 이곳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라는 것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시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흉내만 내는 신앙 감추지 말고요.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요. 복음이 나를 덮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주장된 사람, 복음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죠?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신앙은요,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의 기회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모든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해요.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축복이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돈이 저렇게 있는데, 아니 명예가 있는데, 세상에 저를 아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두 명. 그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모형이에요.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세상의 끝이 뭐가 있겠어요? 사망이에요. 공허함과 허무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요,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야. 왜요?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공급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우울한 거예요. 항상 슬픈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만의 옷을 입고 자기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릴까봐, 누가 나를 해할까봐 속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굉장히 잔뜩한데 내 힘으로 나를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교만 아래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교만의 옷을 붙들고 있는 내 근원적인 힘은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을 만지고 채워줄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찾지 못해서 돈을 찾아가는 거고 명예를 찾아가는 거고 어떠한 권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가장 큰 위로자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공급처이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자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자고요.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따라가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요. 기도의 자리 앞에 서세요.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만한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나를 채우실 분이 없고 내 마음을 아는 분 없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실 분이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더욱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럼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가 얼만큼 갔는지를 여러분 알고 보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리고 괜찮은 척하면서 치장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꺼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세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죄로 죽어야 할 우리인데도 원하세요. 이해되지 않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인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귀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귀는 어떤 귀예요? 내 영혼을 움직이는 귀잖아요. 들을 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자세로든 순종하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 들을 귀요. 그 들을 귀를 닫고요. 내 육신의 귀만 열으면 여러분 그냥 이 책은요 소설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서 내 중심을 흔들기는 원하는데요. 나는요 내 마음을 걸어 잠그고 교만이라는 옷을 입어놓고 내 육신의 귀만 딱 열어놓고서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며 살아가셔서요 이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100배 열매의 복이요. 주님으로 풍성해지는 복이요. 아는 말씀, 나도 동의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 주일학교 때부터 그 말씀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반응이, 영적인 순종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여러분 첫째 밭은 어떤 밭이죠? 아 정답이에요. 좋아요. 첫째 밭은 어떤 밭이죠? 길가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해석해 주시죠.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악한 자에게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듣는 거예요. 들었으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교만의 옷을 입고 있는 건 또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돌밭이에요. 돌밭.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곧 넘어지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는 기뻐요. 그러나 삶을 돌아가니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요. 그 뿌리가 없어서 그냥 환난과 박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작은 어떠한 일에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에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속 복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 신앙이 꼭 사사기와 같이 반복된 죄의 굴레의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야, 이거 이상하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가시밭이죠. 자, 본문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의 밭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게 남겨서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왜 얘기해 줬을까요? 왜 세 가지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네, 점검하고 또 기경하라고. 맞습니다. 또 또 지하로 갈까요? 또 지하께로 갔다 오면 할까요? 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죠. 사실 예수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보시잖아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계속 심겨지는데 자라지 못해. 네 마음이 길가밭이라 그렇고 돌짝밭이라 그렇고 가시밭이라 그래. 말씀을 들을 때 사단에게 쉽게 빼앗기는 마음이 있고 사단에게 쉽게 내어주는 그 마음이 있고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네가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 사그러지고 자라지 못하는 신앙이 있고 재물의 유혹과 어떤 향락의 어떤 기운이 있을 때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은 여러분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기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피동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 신앙이 바로 교만의 옷을 입고 있는 신앙이에요. 앉아서 뭐 할까요? 판단하죠. 앉아서 뭐 합니까? 정죄하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나는 왜 성령으로 살지 못할까 하는 고뇌에 빠지고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 것을 정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느라 부대끼고요. 고통스러워.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기 위한 씨름과 고군 분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야 이런 게 있어? 끝.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다 기경하고 맞습니다. 점검하고요. 항상 분별하고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를 분별하면서 나에게서 나오는 그 맺어지는 어떠한 열매들이 정말 빛의 열매들이 있는가? 어둠의 열매들이 있는가? 분별하며 주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는 외부의 환경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결코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과 환경과 나의 처지와 상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계속 그 교만을 시선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왜 저렇게 신앙생활 굳이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멈춰서서요. 여러분 새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기를, 그리고 이 교만의 옷을 벗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또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읽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뭘 더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낮아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일으키실 예수님 앞에요 나의 교만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두려움을 주님 앞에 꺼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영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앞으로 나오라고요. 너의 안에 기경되어야 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져야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가 여러분 짜잘할까요? 정말 쪼잔하고 정말 막 이게 열매야. 요만한 거 막 앵도 하나 주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열매야? 아니겠죠. 하나님 화끈하세요. 그죠? 세상을 화끈하게 만드셨어요. 뭐 짜잘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세상 그냥 막 충만하게 그냥 풍성하게 그냥 화끈하게 그냥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기대해 보세요. 정말 이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안에서 기영되는 것들이 회개함으로 벗어지는 것들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단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복음에 휘잡힌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면요. 여러분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 보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길가밭이라 돌밭이라 가시밭이라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지 마세요. 기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안에 두고 싶지 않으세요. 이 밭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주님이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 되도록요. 2026년 여러분의 모든 마음밭이 기경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주님으로 만족하는 신앙, 주님으로 감사하는 신앙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2026년에 예수님 만나서요. 정말 이게 감사구나, 기쁨이구나, 행복이구나.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 기경 중이에요, 여러분. 같이 기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완성형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성인데 우리 계속 그 교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때론 고난이 있고 깎임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주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교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완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완고함을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주시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나를 장악할 거예요. 이제는 이게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PPT 하나 띄워주세요. 맨날 PPT 하다가 없으니까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한 장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유리예요? TV 아니에요? 속아주세요. 그 뒤에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박유라요?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강. 네? 호수. 그냥 던지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저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제가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거를. 내가 닦아도 안 닦여. 저도 안 보여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이요. 네, 점심 많이 드세요. 자, 좋아요. 여러분 안 보여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들이 닦이고 닦일 때 뭐가 보입니까? 이 창 밖이 보여요. 자유가 보인다고요. 우리 안에 죄로 뒤덮인 교만으로 뒤덮인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나아갈 때 하루하루 나의 죄된 것들이 벗겨지고 내 영이 솟게 되어질 때요, 가려졌던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갈망하십시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한대요? 대충 찾으면 못 만나요. 애매하게 찾으면 애매하게 만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주를 사랑함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으십시오. 주를 사랑하기로 결정해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말씀이죠. 써놓고 못 보겠지 놀리는 말씀 아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는 거죠. 팔복 안에 들어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복부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축복이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야곱, 스데반 집사 마지막에 그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섞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무엇도 나를 잡아 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이 나를 향한 것이기에 그 사랑 때문에 무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갈망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벗어버리는 갈망, 하나님을 보는 갈망.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불만과 내가 쥐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권력 때문에 애타는 게 아니라 잡아도 잡아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들끓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마음 청결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쫓아갈 때 여러분 지금과는 다른 신앙의 문이 열릴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내가 가는 그곳에 주의 열매의 그 향기가 복음의 빛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케 하길 원하는 거예요. 답답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에 가려진 그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회개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고통하지만 회개는 복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섞이지 않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그 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축복드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해? 나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죄인을 언제까지 얼만큼 더 용서를 하셔야 될까요? 그러나 이미 다 용서하셨죠. 내 마음에 여러분 집중된 신앙보다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시선을 두고 집중하는 신앙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마지막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나의 죄를 여러분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주의 짐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장소가 필요하고 그 사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옷을 벗으세요. 나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구원받았어. 내 직분이 목사인데. 나 교회 다니잖아. 예배하잖아. 이것만큼 교만한 옷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왕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장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려주고 감춰둔 얼굴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감동 있는 말을 들으러 교회 오신 게 아니죠. 진리 들으러 오셨죠. 여러분, 어떤 귀를 긁어주는, 내 뇌를 긁어주는 좋은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씀 들으러 오셨죠. 2026년 시작을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직분, 신앙의 연조,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교만으로 옷 입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신가? 우리 신앙이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 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